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대부분은 살림이 넉넉지 않은 서민층들입니다. 그런데도 헌금할 때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11조뿐만 아니라 또 11조도 많아도 아낌없이 드리고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11조뿐만 아니라 감사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또 작은 교회를 위한 그런 선교헌금도 드리고 차량 헌금까지 이렇게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고맙기도 하고 또 이 성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게 하옵소서, 하는 일이 잘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저들의 자녀들의 신앙과 삶에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본문이 또 오늘 설교 내용이 그 내용 자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칭찬과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게도냐 교회들에 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마게도냐 교회들이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세 교회가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의 첫 열매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성경을 묵상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난 베레아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연보를, 즉 헌금을 풍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사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런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헌금을,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힘 닿는 대로, 이 말은 힘 닿는 대로 헌금했다고 했습니다. 주어진 여건에 따라, 형편에 따라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헌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보다 좀 더 무리를 해서, 그렇게 드릴 형편이 아닌데 무리를 해서 헌금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이들은 힘대로, 힘 닿는 대로 했고 또 힘에 지나도록 버겁도록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헌금할 때 자원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즉 이들은 형편보다 무리를 해서 헌금할 때도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자원해서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다고 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까요? 본문에서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런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는 극심한 가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에게는 환난과 시련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극심한 가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뭐도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었지만, 가난했지만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 영생을 얻었다는 기쁨,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다는 기쁨, 이런 기쁨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기쁨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과 시련 중에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하게 했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힘대로, 어떤 이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헌금은 반드시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헌금은 돈이 많든 적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더라는 겁니다. 헌금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서 샘솟는 기쁨을 맛본 사람이 하더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기쁨 때문에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헌금을 한 겁니다. 바로 이런 기쁨 때문에 어떤 이들은 힘대로, 힘 닿는 대로, 어떤 이들은 힘에 지나도록, 버겁도록 헌금을 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결코 물질만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바울 선교팀에게 전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물질을 바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자신의 몸을 드렸고, 자신의 시간을 드렸고, 자신의 재능을 드렸고,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책망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11조는 그렇게 철저히 바치지만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엄히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질은 철저히 바치지만 삶 속에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삶을 드리지 않았다. 그저 물질만 덩그러니 형식적으로 드리기만 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애쓰기 전에 우선 당신 자신부터 바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물질을 드렸다고 해서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 그런 삶을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범적인 신앙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그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이 은혜는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은혜,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신 은혜, 그리고 날마다 그 환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또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 견딜 수 있게 하신 그런 은혜, 이런 은혜도 포함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맥상 살펴봤을 때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이 은혜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그 넘치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렇게 쓰임받은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말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고, 더 많은 고생을 했다는 얘기고, 더 많이 희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희생한 것, 그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숱한 고생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시련 중에서도,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많든 적든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넉넉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바쁘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것 자체가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갚아주시겠지만,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 중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환난 중에 그 환난을 잘 견뎌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환난을 잘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적극적으로 기뻐하며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지로 그냥 마지못해 견디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 자체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견딜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환난 중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환난 중에서 그 고달픈 삶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만 해도 잘한 거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잘한 거지.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럴 겨를이 없는, 그런 그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선교를 생각했고 헌신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환난 중에서도,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이런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떤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환난 중에서도,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드는, 본문의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는 이 대목처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드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고달프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고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